2026년 8월 3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부터 15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에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냐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라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닌물이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망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에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도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13장부터 23장까지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등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을 하실까?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계속 보았는데 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주로 자기 백성에 대한 징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방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내가 온 세상의 통치자이다 라고 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지금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나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경고, 그리고 또한 15장 1절부터 9절은 모압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0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나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했지만 아수르는 자기 자신들이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이 교만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맹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가 주어로 표현됩니다. 생각하다, 계획하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생각과 여호와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결국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연결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은 착각합니다. 무슨 착각입니까? 내가 구원할 수 있어. 내가 강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오늘 이 현실을 만들었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심판을 받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25절을 근거로 보면 나의 땅이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지금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여서 정복할 정도로 강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봅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습니다. 28절부터 32절에 보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기록됩니다. 28절을 보면 아하스 왕이 죽던 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시기는 주전 715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과는 달리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유다의 자립을 도모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봤을 때 아수르를 막대기로 표현하며 부러졌다라는 것은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이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냐면 아수르가 패망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아수르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망한 겁니다. 이제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심판주는 하나님이시지 아수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이방 나라들도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했습니다. 30절에 가난한 자를 먹이고 궁핍한 자를 누이시는 분을 하나님으로 설명합니다. 시온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포용하고 보편적인 피난처로 세우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피할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5장부터 시작하는 말씀은 모압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들도 교만했습니다. 그들이 하룻밤에 1절을 보면 하룻밤이라는 용어가 2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룻밤에 망하는 겁니다. 이는 과거에 애굽에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연상시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갑작스럽게 애굽을 덮쳤던 재앙처럼 모압에 임할 심판 역시 불가항력적입니다. 모압에 거주하는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모압 알과 모압 기르가 하룻밤에 황폐해졌다는 말씀은 심판의 긴박성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5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하나님이 모압을 위해서 우십니다. 파격적인 감정의 고백입니다. 이는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단순히 파괴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 피조물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압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은 인간이 쌓았던 재물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고발합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부유함, 그것은 이제 피난길의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마저도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안녕과 번영이 여호와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흩어지는지를 경고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마 그러실까?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도 참아주시겠지. 만약 부름받은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것은 엄청난 어리석음일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물질적 성취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못함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벌써 8월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통을 받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우고 오직 그리스도로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기대할 것이 우리 손에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임을 기억합니다. 아무도 안심할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시작 가운데 수많은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그 은혜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